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고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고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전사님, 그 지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지중해 연안의 인류 최초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의 헤롯 왕이 12년에 걸쳐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로마 황제의 헌납한 도시,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랴라는 뜻은 가이사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헤롯이 12년에 걸쳐서 왜 이 거대한 인공 항구 도시를 건설했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제 왕궁도 있고 로마 유적도도 있고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왜 저 큰 도시를 헤롯이 가이사에게 바쳤을겠습니까? 그럼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가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가이사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제국에서 본토에서 파송된 6천 명의 군단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주둔된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겠습니까? 로마 총독부에 주둔군이 있는, 자기 나라를 점령한 주둔군이 있는 나라, 있는 도시. 그뿐 아니라 헤롯이 로마 황제의 한심을 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12년 동안 만들어낸 도시. 유대인들에게 이 가이사랴는 경멸의 장소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총독의 간절을 경비하는 그런 주둔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한 부대는 600명 정도 됩니다. 군단이 6,000명에서 600명,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한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장 정도 되는 6,000명에서 100명은 보이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이 백부장에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자격에 대해서 옛날 역사가들은 용맹하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적에게 침범을 당하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기 성공의 발판을 삼고 더 높은 요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예,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경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 야레. 예. 이 야레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야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경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곧 경외의 참뜻이다. 한마디로 경외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고넬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2절에 또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이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을 믿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거든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또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식민지 땅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누구를 구제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식민지 땅에 주둔한 부대 백부장으로서 그 땅의 식민지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땅의 백성들을 구제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간대하게 하는, 그들 부대 안에 오는 군인들까지 그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지 물러. 네. 조지 물러가 먼저 기도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일하라. 일평생 그렇게 반복하라. 기도와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라. 여러분, 조지 뮬러가 왜 5만 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역시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훈련하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군대에서도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 고넬료의 기도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아래 사람의 의견이 윗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의견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상달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땅에서 주둔하는 부대에 파견되어서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 민족들에게 후히 베풀어 구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4절에는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 구시는 언제입니까? 제구시는 성전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 고넬료, 그 기도 시간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랍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고넬료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두려워하는데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 상달되었다. 기억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주의 사자에게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억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의 구제에 향기 나는 그 제목,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8절에는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위치도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미 사도행전 8장 전반부와 사도행전 9장 32절 43절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두하면서 욥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붓다는 욥바에서 해안지대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나고 중풍병을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눕바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욥바로 다시 가서 여제자를 고쳐줍니다. 죽어있는 여제자를, 시체를 다락에서 기도함으로 고쳐줍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욥바의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던 주의 천사가 떠나자 곧바로 자신의 하인 2사람과 부하 중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럼 가이사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주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하인 2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욥바로 보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 욥바에 가까워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은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언제입니까? 12시, 정오 12시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프겠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먹지 못한 음식이 3번 내려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대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하인들이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덧붙여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찾게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만나서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러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고넬료의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지배하는 그 지배 유대인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기도의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주의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짐승이 내려왔을 때 금방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걸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떠납니까?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 중에 주의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기도하는 사람 고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만 고넬료 이름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다 해파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제가 말씀드린 조지 물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좀도둑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조지 밀러가 회심을 경험하고 5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을 앓든지 영일 갔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기도를 놓지 않고 했답니다. 그렇게 18개월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조지 물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기도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만 언젠가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얼마나 기도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던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선교를 가려고 온 가족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 교육자 기도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목마름을 타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았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어떤 이의 기도가 모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평생을 붙잡았던 기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이 한 가지만 붙들고 가셔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도에 기꺼이 들어줄 거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역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의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한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열방의 기도의 파수꾼 되는 기도의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고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열방과 민족을 치료하는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